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충성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여 앞서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찬송가 462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니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심하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일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매일같이 승리자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어서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이 한 시간이 오직 주님만이 허명하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두드림교회와 또 각 성도들과 아버지께서 또 이루어주신 각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하게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며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으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풍랑이는 뱃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땅에 흔들리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힘껏 도움의 손길 또 뿐만 아니라 후원의 손길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신 복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또 두드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이 모든 예배 절차 하나하나 순서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덥죠? 여기는 엄청 덥네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산불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서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셧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또 아시고 또 오늘도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또한 계속해서 11시 30분에 동영상이 올려집니다. 잠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 분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성경 속에서 매일같이 찾고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랭캐스터 홈리스 쉘터의 사역 이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준비하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네이션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장학금 수요가 오늘 오후 유스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매해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관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귀한 헌금들을 통해서 또 우리 유스들 또 하이스쿨 졸업생들 5명을 대상으로 또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하를 전합니다. 5명 이름이 명단이 밑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유스에서 아마 이렇게 할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종결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팀장 회의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팀장님들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되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할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까지 나니까 또 마음이 더 이렇게 생숭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와서 이렇게 산불이 거친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만 비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온 지역도 많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 참 비가 오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려줘서 이렇게 산불도 빨리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끝까지 이겨내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절 때나 지금 때나 전혀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늘 제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가라시아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라사 지방에 가기 바로 전에 배를 타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풍랑이는 그 배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너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 책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저자들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보면은 로마에 있는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리고 또 새 소망을 주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화를 나눠볼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이 마가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을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한마디 말씀에 그 풍랑이는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속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항해하는 뛰어난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너무도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마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후에는 바로 가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 데가 바로 가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귀신 들린 자를 잡으러 가는 그 배 속에, 뱃길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바로 이전에는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하다가 이제 예수님 혼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며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일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바로 이 중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중간에 마가가 이것을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우리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이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니 그 배 속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배 속에 물이 확 차고 계속해서 차고 들어오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 왼쪽 끝에 배 맨 앞에 제일 높은 지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 아직까지는 물이 찼지만은 그곳까지는 미처 물이 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풍랑 일고 배는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예 베개를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한 풍랑 정도 같으면은 이들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과 웬만한 풍랑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 닥치는 풍랑은 처음 보는 풍랑인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해보려고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서로가 그 배를 진정시키고 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련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치게 되는 것이죠. 지치게 되고 또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아니하지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벗어나 버렸죠.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죠. 풍랑은 계속해서 일고 있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난 뒤에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의 결정을 딱 하는 순간 무엇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냐면은 바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진정시키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자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절대로 두려움 같은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뱃사람들이잖아요. 강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그때 두려움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가장 많이 나왔겠습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이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배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 노력들을 다 쏟아붓고 난 뒤에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극에 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게 됩니다. 야! 누가 예수님 좀 깨라! 아니,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잠을 주무시고 깨지도 않으시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좋은 말로, 이쁜 말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병든 자를 그렇게 고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풍랑이 일 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배를 잘 가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지지 아니하고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될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맞지요?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역사를 보더라도 흑사병이라고 해서 수많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죽었고요. 콜레라 또 수많은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서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당황스럽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전염병은 그 시대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있었고 다음 세대에도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수많은 풍랑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풍랑은 제자들 마음으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큰 풍랑,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제자들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이 풍랑이 과연 처음 발생한 풍랑이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다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당하는
처음 겪는 일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배에서 당하는 풍랑, 처음 당하는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이 가진 온갖 능력들을 다 발휘했습니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또 백신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그런데 그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고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죠. 끝이 있을 줄 알고 백신이 나올 것도 다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력들이 다 소진되어지고 나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불만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오늘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찾아오는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이냐면은 오늘 누가 그 배에 타고 있느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하며 아니 사람도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시더만 왜 이 풍랑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는 왜 구해주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불만으로 나타났고 이 불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수밖에 없는 것, 백신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끝났다라고 선포될 날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두려움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원망이 되어지고 원망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어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가지지 말아야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고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두려운 환경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에서도 누가 이 배에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고백 위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는 권능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고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이기고 견뎌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뭣도 모르고 지금 배에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기 위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다 알죠, 사단은. 사단은요, 예수님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에서 마가가 어떻게 말씀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배치해 놓았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이 속에 넣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신학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배 속에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깨웁니다. 아,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우리한테도 좀 그렇게 해줘 봐요 라고 하는 그런 불평, 불만으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깨울까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깨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심에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다, 무사히 육지에 내리게 한다,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그냥 내비두지. 왜 예수님을 깨울까? 왜 그럴까? 아,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 힘드니까 노라도 한번 저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깨웠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깨웠을까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깨웠을까는 우리 질문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깨웠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리고 배를 딱 해서 모든 것들이 스탑되었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신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이것은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너희가 이 정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너희가 너희 믿음이면은 능히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잖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타고 있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밖에 안 되니? 너희가 이 풍랑 말 한마디 잠잠하게 못하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문제가 직면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잊어버렸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히 한마디 하시니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배를 잘 조정해서 갈 수는 있지만은 바람 자체를, 풍랑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이 땅을 창궐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복이 되면은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있지만은 이 모든 원인인 전염병의 원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풍랑이 맞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풍랑을 능히 견딜 수 있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처럼 고요하고 잠잠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배에서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야만 되는 분이세요. 물론 제자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압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 이 예수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것은 너희가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모르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염려와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여전히 거센 풍랑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한은 이 풍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배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세상 돌아가는 악한 죄에 대하여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라면은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말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풍랑이는 배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자기 아들 앞에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해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코로나가 창궐되고 끝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타 이 침몰하는 배, 침몰할 것 같은 이
배가 바로 교회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을 우리의 위기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정말 풍랑 위에 평온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받아지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올마가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당하고 핍박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들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복음도 함께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굳건하게 서 있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더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두드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배, 풍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잔잔히 믿네. 폭풍 가운데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문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 여정들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주일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또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정성 바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와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